어디까지 읽었지? 235쪽. 섭 연마경 여기 시작할 차례요. 네. 전부 참여하는 거. 그거 사력 참여하는 거, 4대 지력으로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참여도 좋지만 처음부터 이제 죄에 물들지 않게 노력해라라고 하신 거. 그 다음에 섭 연마경에서도 세존이시여 만약 몇몇이 나쁜 친구의 힘으로 법을 버리는 이 같은 행을 짓게 됐다면 세존이시여 그때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됩니까? 정말에서 연기를 부정하거나 보리심을 이제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여쭌 것에 세존께서 문수 동자에게 이 말씀을 이루셨다. 문수여 만일 7년 동안 매일이고 삼시에 잘못을 참여하면 그 아래로는 맑아지게 되고 그 이후 적어도 10급은 의지해야 가행도의 인의를 얻게 된다. 가행도에서 난정인이 4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인이 얻는데도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 맑아져도 빠르면 인이 얻는 데는 10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빠짐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인이 얻는 거는 보리심을 버리거나 연기를 부정하거나 이랬을 때 이제 그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빠짐없이 맑아졌다는 뜻은 뜻에 맞지 않는 과 만드는 것이 빠짐없이 청정한 것이지 도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등은 아주 오래 가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죄를 맑혀가지고 지은 죄를 맑힌다라고 4대 치력으로 맑혔잖아요. 그런데 맑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 맑혔다라고 하는 것은 뜻에 맞지 않는 과 만드는 것이 없어진다는 것이 고통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도의 깨달음 일어나는 데는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오염되지 않게 노력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들은 목숨을 위해서라도 떨어지는 작은 죄에도 고의로도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일부러 이제 하는 그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즉 참회하고서 청정한 것과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둘의 차이가 없다면 이같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세간에도 있다. 즉 손발 등 상처난 비 나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상처나지 않는 것과는 같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릇 깨지고 난 뒤에 붙이는 것도 되지만 깨지지 않는 것이 낫잖아요. 과도 같다. 이같이 집법구에서 죄 지었고 복덕 짓지 않았다. 법과 혼돈하고 비법 얻은 사람. 죄업 있는 이 죽음이 두렵게 된다. 즉 큰 물 속에 썩음이 배 든 것 같다. 복 지었고 죄 짓지 않았다. 바람분들의 전성의 법 행했기에 그는 언제나 두려움 없다. 즉 견고한 배가 저쪽 언덕으로 가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한 전송같이 하지 말고 후송같이 어떻게든 되기를 해야 한다. 후송이라고 하는 복지였고 죄짓지 않았다. 바람분들의 전성의 법 행했기에 그는 언제나 두려움 없다. 즉 견고한 배가 저쪽 언덕으로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후송의 말씀처럼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경호의 말을 많이 말해도 방일하면 의미가 적고 법을 조금밖에 알지 못해도 어떤 아는 것에서 치사로서 행하면 의미 크다. 정말에서 아무리 경호의 말을 많이 해도 이 말은 이치에 맞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법에서는 이렇게 말했다. 또 인과 이치는 이렇다. 뭐 이렇게 뭘 많이 말해도 본인 스스로가 방일해가지고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법구에서 만약 도리등 많이 말해도 도리는 똑같아요. 경우의 말 이치, 불법의 여러 이치, 인과의 이치 이런 뜻이에요. 많이 말해도 방해하는 사람들 그같이 하지 않는다. 비유하면 남의 가축 헤아리는 것 같이 그들을 사과 얻지 못한다. 만약 도리 등 적게 말해도 법의 뒤를 따라 법을 행하는 것과 탐욕, 분노, 무지 제거하는 그들 비구 사만합은 얻는다. 사과 얻는다. 비구가 겉면을 좋아하고 방해를 두렵게 보기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낸다. 즉 진흙탕의 코끼리 같이
그러니까 방이라는 것을 두렵게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낸다 이 말씀이죠. 겉면으로 이끌어낸다. 진흙탕에 빠진 코끼리가 벗어나듯이 비구가 겉면을 좋아하고 방위를 두렵게 보기에 방위라는 것은 신중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신중하지 않다는 말이거든. 방위는 그냥 할 일 안 하고 방위를 하는 걸 말하잖아요. 방위를 두렵게 보기에 모든 죄 다하게 된다. 다하게 한다. 바람이 나무 잎 쓰는 것 같이라고 했다. 이각기의 친우서에서 만약 선치, 해탈 인정한다면 바른 견해의 기기를 항상 하라. 늘 노력해라. 정견의 기기를. 사람 뒤집힌 견해로 선행해도 완숙과 모두 다 하지 않는다.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뒤집힌 견해로는 아무리 선행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시는.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벗어나겠어? 벗어날 수가 없지.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의존되고 관계에서 생하는 것에서 인과 과 있는 둘에 인과 여기 업과죠. 업과 둘 있는 둘의 법다운 견해 이것은 그러니까 연기에서 업과가 있는 둘의 법다운 견해 이것은 모든 성과 모든 성이라는 것은 삼성과 성문 독각 보살성과 장보의 포부 아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우리의 이제 대장부의 포부죠. 모두 성취하는 근본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앞에 말한 것을 대표로 해서 염주경, 현우경, 백업경, 백유경, 비나야 인연경들과 다른 경전들도 보고서 강렬하고 오랫도록 이해 일으키는 일을 중점으로 의미로 지니기를 해야 한다. 오랫동안 보고 인과에 대해서 깊이 새기고 인과에 대해서 그 업과 업도에 대해서 건립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다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 생각이 일어난 양은 우리가 저기 한번 가볼까요? 저기 한번 보면 불국사를 한번 가보지 뭐. 네? 128페이지 보면 128쪽 보면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 있잖아. 그죠?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 처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소의 생각 닦는 것과 그 생각이 일어난 양 여기에 사견 말키는 것이다. 제거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지나간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의 생각 닦는 것과 공통적인 도의 차지 있죠? 그게 이제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다 배운 거라. 그러니까 뭘 배웠냐? 소에서 닦아야 되는 거 있지. 소에서 닦아야 되는 거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 여가 원만. 그죠? 여가 원만. 그리고 무상. 여가 원만을 아무리 기하면 모두도 금방 죽는다는 죽음을 생각하고 무상하는 걸 생각했잖아. 그러고 난 뒤에 죽은 뒤에 어디로 가게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이 상태로 가면 악취로 간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기이하게 됐잖아. 악취로 가지 않으면 악취로 첫 번째 소장부터 왜 기이하냐니까 죽음의 두려움, 내시의 두려움 때문에 기이하게 됐잖아. 그치?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악취의 고통이 생긴 것에서 이제 기이하게 됐잖아. 그치? 그럼 기이하고 난 뒤에는 부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데 어떻게 구하냐라고 한다면 인과로 구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업과의 이해, 인과, 선불선. 정말에서 업과의 이해를 통해 가지고 선업을 쌓게 해가지고 우리를 선치로 끌고 가니 그러니까 악취에서 구하잖아. 그지? 그까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정말에서 그게 바로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라. 그러니까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지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인과도 당연히 알아야지만 내세라고 하는 거 있죠.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이 시기라는 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음 생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해 이까지 전부 다 소장부 안에 다 들어가. 윤회한다.
육도에 대한 어떤 이해도 있어야 되고, 다음 생으로 간다는 것, 떨어진다는 이해도 있어야 되고, 불선업을 지으면 악취로 가고, 그거 선업을 지으면 선취로 간다라고 하는 업과의 이해까지 전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소장부 때. 그것이 공통적인 도의 차제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공통적인 도의 차제가 없으면 이것이 중등장부에 가서도 이게 빠지면 안 되잖아. 그죠? 이게 빠지면 소장부의 공통적인 거, 윤회인가 이런 것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중등장부의 그 도를 닦아. 그것도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럼 만약에 중등장부에서 닦아야 될 것도 만약에 갖춰지지 않으면 내장부에서 닦아야 되는, 보살도에서 닦아야 되는 것이 전부 다 누락이 되니까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소장부에서 이제 닦아야 되는 이걸 이제 말씀하신 거라. 만약에 이걸 차례대로 익히게 됐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일어난 양, 정말해서 소장부의 생각이 일어난 정도 이 말이거든. 양이란 한량이란 말은 정도 이 말이라. 어느 만큼 이 말이라. 그렇다면 이전에는 금생을 추구한 것이 진실이었고, 그죠? 후생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을 때는 금생만을 생각했잖아. 그것이 진실이었고, 내세 추구하는 것은 말을 뒤따라간 이해 정도였던 이것이 이제 어떻게 돼? 위치가 바뀌어서 내세를 추구하는 것이 중심으로 가고 이 세간이 부수적인 정도로 가면 일어난 것이다. 앞전에는 금생을 사는 것이 이제 주 목적이었는데 이제 반대로 미래의 다음 생을 사는 것이 이제 생각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면 이제 소장부의 생각이 각성이 된 거라 정말해서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배울 때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제일 위험한 것이 저기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도통한다라고 하는 거 있죠. 도통한다는 어쩌다 보면 도통했다. 이 도통한다는 말 있잖아. 도통한다. 그런 말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잖아. 도인이다. 도통하다. 이런 말. 가장 위험하고 좋지 않는 말이라 그런 말이. 마음이라는 것은 점점 성숙시키고 개발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을 넓히는 것이지 갑자기 툭 튀어나가지고 뭐가 알아지고 이런 걸 아주 그 삿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언어 자체가 노력해가지고 어떻게 돼? 전부 금방 죽는다는 생각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자꾸 하게 되면 튼튼해지잖아. 그러면 그것이 튼튼해지면 우리가 갖고 있던 버릇없던 생각들 있잖아. 암환도 줄어들고 막 엉뚱하게 뭔가 추구해가지고 탐욕 일으키는 이런 생각도 줄어들고 당연히 그런 것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럼 죽음 이후에 내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갖게 되잖아. 그러면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금생만을 추구하던 것이 반대로 자연스럽게 다음 생을 추구하게 되잖아. 그럼 다음 생을 추구할 때 핵심이 뭐냐면 선불선이라고 하는 거거든. 선업이라고 하는 거. 그럼 선업을 지은 데서 안락이 생기지. 언제나 좋은 생각하는 데서 마음이 기쁨이 생기지. 나쁜 생각하는 데서 기쁨이 생길 리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점점 마음이 튼튼해질 때 어떻게 돼? 전부 다 더 튼튼해지게 되면 어떻게 완전하게 내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서 각성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교에서의 각성이라고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거다. 그냥 초상적으로 이상학적으로 막 이렇게 막 이걸 저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고사론에서 부처님께 세천보살께서 말씀하신 부처님이 가르친 두 가지 교와 정, 이 두 가지 벗어나서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정은 어떻게 그 가르침을 실천했을 때 생기는 정덕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없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도통했다라든지 막 엉뚱한 그런 생각하면 그 완전히 그 자기도 망치고 남도 망치고 다 망치는 길이라. 그와도 같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 내세를 추구하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면 소장부의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견고히 해야 하기에 이것이 생겨서도
힘써서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늘 더 힘쓰게 그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셋째, 여기에 사견 제거한다는 것은, 사견 밝힌다는 것은 뭐냐? 경전에서 세간의 모든 풍족에서 뜻을 반대쪽으로 행하기를 말씀하신 데서 잘못 이해한 몇몇이 몸과 수용 등 원만히 갖추어진 최고의 복보는 세간이기에 여기에 추구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추구하는 것에는 잠시 동안 추구해야 하는 것과 구경의 추구해야 하는 둘에서 세간의 몸 등이 원만한 것은 해탈을 추구하는 자가 또 잠시 추구해야 된다. 정말 세상에 부처님께서 버리지 무소유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소유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무소유하라고 하면 갖지 말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해가지고 주지도 않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수도 있어. 복 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 왜 그러냐면 복 쌓는 것은 다음 생을 위해서 쌓는 거라든가 다음 생의 원만 복보를 위해서 쌓는 것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산골짜기 가가지고 지 혼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다고. 그것이 뭐냐? 그건 삿된 견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 그러냐면 추구해야 되는 것에서 우리가 다음 생 추구해야 되잖아요. 다음 생 추구하면 다음 생의 어떤 조건들을 우리가 인과 업과를 배웠지만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보수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음 생의 해탈을 추구하기 위해서 전부 다 쌓는 복덕이잖아. 그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있어야지 다음에 그걸 또 바탕으로 또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우리가 다음 생에 또 인간 몸, 좋은 몸 받아야 되잖아. 그죠?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또 다음 생에도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야 되잖아.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복과 업을 쌓아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도 있어. 정말이지 그런 거 있어요. 어떤 것이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배우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생각이 부족해서 못 배우기도 하지만 어떤 조건이 부실해가지고 못 배우는 사람들도 있어. 그건 뭐냐? 본인 스스로가 그 조건을 형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생을 위해서라도 언제든지 그 복을 지어라라고, 복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탈을 추구하는 자가 또 잠시 추구해야 된다. 잠시는 여기서 다음 생을 추구해야 된다. 다음 생을 위해서 복을 쌓아야 된다.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도 다음 생에 안락해야 안 돼요?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안락하면 안 되나? 안락해야지. 다음 생에 안락해야 되죠. 즉 이 몸을 차제로 지나서 마침내 완전한 안락을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몸을 그 바탕으로 해서 얻어야 된다. 몸과 수용과 권속이 원만히 갖춰진 어떤 원만 복보 모두를 세간으로 뭉뚱그린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간에 탐욕 일으키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도 원만 복보 이것도 세간에 쓰이는 그 탐욕으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걸 모두를 세간으로 뭉뚱그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몸 등 원만 구경은 색신과 그의 국토의 원만과 그의 권속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뭐냐면 몸 등 원만 구경은 색신과의 말은 부처님의 색신 있죠. 색신 부처님이 지금 우리 세존께서 드러나신 부처님 모습 있잖아. 그거 색신이잖아. 그지? 그 색신이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색신은 계율에서 오거든. 그지? 계율.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밀 네 가지 있잖아. 보시, 지계, 인욕. 이 네 가지 바라밀에서 부처님의 색신이 갖춰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버리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철저하게 쌓아야지.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가볍게
생각해서 쌓지 않는다든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색신과 그의 국토의 원망과 그의 권속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말해서 이 네 가지 바라미를 통해서 모든 부처님의 국토와 원망과 그의 권속들을 갖추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점을 생각해서 장엄경론에서 누리는 것과 누리는 것은 수용이죠. 누리는 것과 원만이 갖춰진 몸과 원만 색신이지. 권속이 원만이 갖춰진 공적과 부처님의 공적. 가장 높은 복보화라고 바라밀 앞의 내선 가장 높은 복보 이루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바라밀 네 가지 있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이건 전부 다 가장 높은 복보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의 색신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경에서 이들이 불신 이룬다고 말씀했기 때문이다. 불신 이루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하고 지계하고 인욕하고 정진하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완전히 나중에 부처 이룰 때 부처의 색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그 복을 쌓지 않고 계율을 청정하게 지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일체를 주고 인욕하고 나아가고 이래야지 불신을 이루지, 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세간으로 그렇게 뭉뚱거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변지 행하는 이들은, 정말에서 변지는 일체지를 행하는 이들은 계율과 일체지를 얻기 위해 추구하는 이들은 이런 뜻이죠. 계율과 보시와 인욕 등 극히 많고 수승한 것들을 오랜 기간 행해야 하기에 이들의 과인 몸 등의 최고의 복보 또한 가장 걸출한 의미로 추구하는 것이다. 언제나 좋은 몸과 수용, 원만 복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구경의 안락 이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행임론에서 인간의 배에 의지해서 고통의 바다에서 건너가라라고 말씀한 것 같이 사람으로 표명한 선도의 몸에 의지해서 세간 바다 건너편과 바다 건너는 것과 변지로 가야 하고, 이것 또한 수많은 생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이 몸 이루게 하는 바른 인인 계율은 도의 근본 뿌리다. 정말에서 남을 해치지 않는 데서 전부 다 선처의 몸 받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도의 뿌리다. 선도의 몸 또한 정의가 완전 갖춰지지 않은 치우쳐 있는 공덕으로는 도를 행해도 진전이 적기에 완전히 갖춰진 것이 필요하고, 앞전에 우리 배웠듯이 그거 원만 그거 뭐지 완숙과의 공덕, 완숙과의 과, 완숙과의 인 이런 거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삼계 등의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계율에서 지킨 것으로는 되지 않기에 비구 등의 완전히 갖춰진 계율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수많은 비구에는 계율이 많잖아. 그러니까 계율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걸 더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어떻게 돼? 원만 색신을 원만히 이룬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몇몇은 계율 지키는 것은 선도 이루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재계로서도 얻을 수 있는데 힘들고 뜻이 작은 비구 등이 무엇을 하겠나라고 하고, 다른 이들 별해탈이 필요한 것은 아라한 위해서라면 비구는 20살 전까지 되지 못하고 우바시의 몸으로도 아라한을 얻을 수 있기에 그 몸 찬탄하면 되지, 어렵고 뜻이 작은 비구가 무엇을 하겠나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큰 헛소리로 알고 아래의 계율을 의지한 데서 점점 위로 취하고서 완전히 갖춰진 계율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뜻이 작은 장부와 공동적인 길의 차지에서 도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방식을 말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율 지키는 것이 선도 가기 위해서 좋은 몸 받기 위해서 이제 계율을 지키는 거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가 팔관제계라든지 이런 거 지키면 되지. 꼭 뭐 그거 뜻이 작은 이라는 것은 마음이 그러니까 뜻이 작은 비구 이 말은 막
막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비구 이 말이거든. 그냥 뜻이 작다는 거 말은 막 거칠게 행동하지 못하는 비구 이런 뜻이라. 등이 무엇을 하겠나라고 하면 그건 엉뚱하게 몰라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율을 많이 지키면 지킬수록 그만큼 그 원만한 구경의 색신을 더 정교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차계 다 지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 242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해탈을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등장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연결문식으로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쓰신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대자비 있으신 분들께 공경으로 절하옵니다. 이같이 죽음을 뒤따라 기억하는 것과 죽어서 악취로 떨어지는 이치를 생각하고서, 그러니까 무상을 생각하고, 무상을 생각하고 난 뒤에 죽게 되잖아. 죽게 되면 이 상태로 죽게 된다면 분명히 악취로 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면 악취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악취의 고통 생각하고 그 두려운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귀하게 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이제 지나서 떨어지는 이치를 생각하고서 소장부 때, 그죠? 여가 원만 무상 죽음 뭐 이런 거 전부 다 업과 생각하고서 세간 여기에서 마음을 돌려서 이제 마음을 돌리는 거라. 이제 소장부 때 그거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다음 생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마음을 돌려서 내세의 선치를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고 공통적인 기와 흑백의 인과를 결정하는 상에서 죄를 버리고 선행에 노력해서 선도의 지 얻을 수 있지만, 우리 그와도 같이 선도의 다음 생에 이렇게 해가지고 선도 얻을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장부의 이익이잖아, 그죠? 선도의 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는 그 소장부의 이익 정도만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 정도로 만족으로 지니지 않아야 한다. 즉 말해서 더 발전시켜야 된다. 선치에 태어나는 그 정도로 마음을 만족으로 두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소장부와 공통적인 이 생각 일어난 것과 종동과 공통적인 생사 모두를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정말에서 염리심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 중등장부를 설하시는 거기 때문에 염리심 일으켜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사 모두를 혐오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여기에 의지해서 재상보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대장부로 이끄는 중장부의 생각 닦아야 한다. 정말에서 염리심 닦아야 된다. 즉 이같다. 신과 사람의 지 얻어도 두루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그것을 자연스럽게 행복으로 지니는 뒤집힌 생각에는 진실한 안락 없고 다시 또 악도로 반드시 떨어지기에 결국은 나쁜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에서 다음 생에 신과 사람의 지 얻게 돼도 또 신과 사람의 지 자체가 그 행고잖아, 그죠? 행고 안에 있잖아. 그러니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행고 속에 있으면서도 그걸 갖다가 안락으로 지니게 되면 또 나중에 그 안락이 업이 다 하고 나면 또 고통으로 떨어지는데 결국에 나쁜 것이 된다. 안락 얻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머무는 그 자체는 결국에는 나쁜 것이 된다. 결국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비유하면 금방 절벽에서 떨어지는 몇몇이 절벽 앞에서 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중동장부의 가르침의 핵심은 염리심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절벽 앞에 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절벽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쉬고 있으면서 그걸 안락으로 지니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와도 같다. 선치에 거듭 와서 많은 안락 누리고서
죽어서 악취, 고통, 오랜 기간 다하지 않는 곳들로 떨어진다라고 했고, 행임론에, 보살 행임론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다시로 악취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악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업가를 배우고 했는데 그 선치에 태어났는데도 결국엔 또 돌아간다라고 하시는 거잖아. 제자서에서도 누군가 항상 구르는 윤회의 바퀴 속에 있으면서 쉬는 정도를 안락으로 생각한 그것은 안락, 여기서 안락은 진짜 안락 있잖아요. 진실한 안락으로 생각한 그것은 반드시 힘없이 100번을 정말에서 수없이 선취와 악취 모두에 유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육도윤회를 유랑하게 된다. 그렇기에 선도에서도 악도와 다르지 않다는 혐오하는 마음을 크게 일으켜야 된다. 그리고 선도에 태어났다 해도 결국에는 윤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언제나 일으켜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사백론에서 지혜로운 이들에게는 선치도, 지혜로운 이에게는 선치도,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그런 선치도, 지옥과 같이 두려움 일으키게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보게 된다. 정말 이 사제법과 윤회의 상황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거 선치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렇게 본다라고 하시는 거지. 지옥같이. 그들 윤회에서 어떤 형태로 두려움 일으키지 않기가 드물다. 지혜로운 사람은 윤회 어디에서도 그거 두려움 일으키게 된다. 요사이 그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선거하잖아. 선거하면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그 선거가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막 그거 선전도 하고 하잖아, 그지? 선전도 하고 막 그거 하는데 이런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막 어떤 누군가가 오면 모든 것이 안락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하잖아, 그지? 잘못된 생각이겠지. 그와도 같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행위 있죠. 그것만 하는 정도를 그 정도는 자기가 그 권리가 있고 또 해야 되는 그게 있잖아. 근데 그걸 지나서 하고 그렇게 하면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냅도 괜찮아, 그지? 세속 사람들은 그게 일이니까 괜찮아.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된다. 어딜 가도 선지에 가도 지옥과 같이 보아야 된다. 선지에 태어나도. 앞전에 대구 갔다 왔는데 대구 가니까 노보살님 80이 넘었잖아요. 거의 90 이제 가까이 이제 돼가는데 그래도 투표하러 간다 하잖아. 투표하러. 투표하러 괜찮다. 그럼 누구 찍으려고 하냐? 당연히 누굴 찍어야지. 당연히 내가 투표하지 마라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냐니까 스님 하면서 하는 말이 진짜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머리 돌아가실 분이 귀도 안 들리는데 잘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있잖아.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목적은 그거야. 조금 더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앞으로 좀 더 살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살거나 뭐 아름답게 보거나 했는데 그거는 이제 괜찮다 시지만 그거 투표하려고 하니까 꼭 저기를 찍어야 돼. 빨간색을 찍어야 된다. 빨간색을 찍어. 내가 그걸 투표하지 마라 그랬어. 그러니까 화내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 왜 그러냐니까 투표하지 마라고 하니까 왜 본인한테는 투표하지 마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투표하지 마라고 하냐 하면 그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세상인데 젊은 사람들한테 맡기라고. 응? 보살님이 해가지고 막그
좋게 될지 좋게 되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래 만들지 말고 이제는 다 살았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세상을 물려준다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라고. 아니 그 생각 안 하니까 아름답다고 계속 살고 싶다고 하잖아. 그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거든. 아, 이게 난 놓고 가야 될 사람이라고 늘 생각을 했다면, 아, 그래,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자기들이 알아서 그 자기들이 갖고 갈 세계니까 그렇게 잘하겠지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누구 찍을까 이렇게 묻든지 이러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있잖아. 그렇게 막 억지로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갔다 그러면서 그럼 하지 말까요? 그러더라고. 그런 투표 같은 거, 그 뭐 조건 행사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막 이제는 뭐,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는 뭐 하는 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조금, 그거 뭐야지, 그 투표 이건 한 사람에게 한 표씩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건 난 좀 그 반대라 사실은. 한 80 넘고 이러면 반표 정도 주면 좋겠어. 반표 정도. 이제 다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18세에서 20세 정도 된다고 그 애들도 또 반표 정도로 주고 또 이쪽도 반표 정도로 주고 아 그럼 중간에 있는 사람이잖아. 40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 한 두 표 정도로 주고 한 표 반 정도로 주고 아 이러면 좋을 것 같아. 막 한 표씩 전부 사람이란 건 똑같은 권리는 있지만 그래도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쓰임새라든가 이런 것들은 틀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구분했으면 그냥 괜히 하는 생각이고 하여튼 그와도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생각과 이걸 꾸준히 하지 않아. 내가 노부살림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죽는다는 생각을 날마다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이 내가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좋아. 지금 살아가는 그 환경이. 그러니까 막 애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어떨 때는 그 무섭다니까. 그러면서도 또그 연보를 해가지고 막 스님 어떨까요? 어쩔까? 내가 죽으면 스님 죽으면 어째 뭐 연락도 못하고 뭐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왜요? 죽기 전에 내한테 전화 한 통 하고 죽으면 되지. 그럼 뭐 그래 어렵냐고.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전화 한 통 내 스님 죽습니다라고 하고 그 죽으면 내가 알 텐데 왜 죽고 나면 내가 모를까 그런 걱정 미리 하냐고. 내가 미리 전화하면 그런 걱정할 필요 없잖아. 그런 농담도 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와도 같다 해요. 다 윤회 어디 가도 태어나도 더 무섭게 생각해야 된다. 지옥처럼. 습공덕부에서 윤회를 탐색하는 마음 있는 이들 항상 윤회한다. 그러니까 윤회를 탐색하는 마음 있는 이들 항상 윤회한다. 정말 윤회를 탐하는 마음 있다면 윤회한다. 그러니까 애치가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 번뇌를 물들이는 것이 있잖아. 그러면 죽을 무렵에 유 드러나고 유 드러나면 분명히 윤회에서 본다라고 하시는 거라.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고 생각하는 이 오늘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잖아.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윤회한다. 근데 평소에 나라고 하는 그것을 계속 물들이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나나나 하면서 물들이잖아. 그럼 나나나나 하고 물들여 가지고는 그 애치를 갖다가 다른 어떤 것도 애치가 있을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나라고 하는 것을 애치하고 있잖아. 뭐 애치하고 있으니까 죽을 무렵에 유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야. 오늘 유지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또 윤회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아의 대치가 없는 한 어떻게 돼? 끊임없이 윤회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잘 때까지 나한테 집착하잖아. 나를 좋아하거든. 계속 누가 건드리면 왕 하고 하잖아 우리가. 안 건드리도 왕 하는데 뭐 지 혼자 막. 지 혼자. 그와도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 때는 아득하기도 하지만 막 너무너무 다행이다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 막 그 길들을 싹 알잖아 이제는 어떻게 벗어나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있잖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어떤 중생 모두에게 안락의 인식이 일어났다. 이같이 무지의 어두움이 깊이 덮이게 된다. 어떤 중생의 모두에게 안락의 인식이 편하다, 뭐 좋다 이런 인식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이같이 무지의 어두움 깊이 덮이게 된다. 어떤 유정 모두에게 괴로움의 인식이 일어났다. 그같이 무지의 어두움 아주 옅어지게 된다. 무상고공무화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무지의 어둠이 옅어질 거 아니야. 무상고공무화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무지의 어둠 점점 깊어지잖아요. 어떤 아름답게 보는 생각의 습관 크게 늘어났다. 이같이 탐욕의 불길 크게 타게 된다. 내가 저기 노보살님 이야기 했잖아요. 노보살님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보살님 귀가 안 들려. 그러니까 이어폰을 막 그걸 해도 이제 잘 안 들려요. 옛날에 공무원 그거 할 때 그 보건소 계실 때 이제 그 이어폰을 끼고 뭐 라디오 같은 거 이런 거 한쪽 듣고 이래 가지고 귀가 다 나갔대요. 이쪽이 잘 안 들리면 또 이쪽 귀 꽂고 이러니까 다 안 들린 거예요. 어떤 아름답게 보지 않는 생각의 습관 크게 늘어나게 됐다. 그같이 탐욕의 불길을 아주 약하게 된다. 그러니까 무상을 생각하게 되면 거듭거듭 생각하게 되면 그와도 같아요. 우리가 뭐지 부정관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부정관이라든지 막 부정관이라 더럽다는 생각,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강력하게 가지지 않아도 무상하게 보거나 그리고 공하게 보거나 이렇게 해도 점점 옅어지게 된다. 탐욕의 불길 꺼지게 된다. 탐욕의 불길 꺼지면 탐하지 않으면 탐에서 생기는 그 고통 없어지잖아요. 얼마나 큰 이익이에요. 라고 시작 없는 곳에서 윤회의 원만을 안락으로 인식하는 것과 아름답게 보는 완전 날조된 습관의 생각 방식의 대치에는 정말에서 윤회의 원만을 안락으로 인식하는 것과 아름답게 보는 날조된 습관이라고 완전히 날조된 그런 건 없는데도 고통이고 윤회 안락 없잖아, 그죠? 고통이잖아. 완전 날조된 습관의 생각 방식의 대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고통과 아름답게 보지 않는 생각의 습관을 익히면 정말서 윤회의 안락이 아니고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아름답게 보는 것이 그 아름다운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생각의 습관을 익히면 그들 제거할 수 있고 닦지 않으면 무지와 탐욕 늘어나서 생사의 바퀴 돈다고 말씀하셨기에 생사의 허물 닦는 것은 크게 중요하다. 이까지는 이제 연결문이라 여기서 한 페이지 한 장은 연결문이에요. 중간 연결문 소장부와 이제 중등장부에 나아가기 전에 이제 연결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연결문.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들어가지 소장부, 중등장부. 오늘 몇 가지 하고 여기까지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중등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제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등장부와 소장부와 공통적인 도의 차제 상에서 또 닦아야 되는 게 많잖아, 그죠? 업과라든지 업과래 중에 업의 건립 있죠. 네 가지라든지 업의 건립 네 가지 건립했던 거 철저하게 알아야 되고 업은 결정돼 있다는 거
선업에서 안락 생기고 불선에서 고통 온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뭐야? 한번 지연업은 지연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업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지, 그지? 그리고 세 번째요. 짓지 않는 업과는 만나지 않는다는 거고. 네 번째가 뭐지? 지연업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거 완전히 익은가와 그리고 또 주상가와 그 덕육가라든지 그리고 인업과 만업 했잖아, 그지? 인업과 만업 이거 그런 것들 하나씩 자꾸 익히고 해야 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등장부 때 이미 그 전후생에 대한 것이 성립이 돼야 돼. 중등장부 때 전후생에 대한 이미 그게 성립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인과에 건립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건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후생에 대한 그 이해, 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해야 될 게 조금씩 있어요. 그것이 딱 깨지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읽지 않으면 그 다음에 중등장부에 가가지고 생사 사제법으로 넘어가는데 사제법은 윤회의 모습이잖아, 그지? 윤회의 모습을 어떻게 건립을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 다 한 번씩 생각해가지고 든든하게 해놔야 돼. 세상의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전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주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태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의 중생이 그리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탐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세상의 담당들은 국토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생이런 바탕 관자재신 텐진가체의 도발의 연꽃 윤회의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난 진짜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나도 우리 저기 대구에 갔을 때 있잖아요. 대구에 갔을 때 그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만나보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잖아. 들어보면 우리가 지금 불교를 배우고 우리가 불교를 배우는데 불교 중에서도 구분해야 되는 게 많잖아. 불교에는 예민하게 구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그리고 또 논리에 맞아야 되고 이런 것이 많거든.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불교를 믿을 수 있나라고 하는 생각 하나 하고 있잖아. 근데 또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정말로 판단력이 없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도 판단이 불교라고 하면서 있잖아. 난 불교라고 하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불교의 어떤 가르침을 내가 뭐 말해도 들어갈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구분을 못 하잖아. 구분을 못하면 말해봐야 소용도 없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뭔가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구분도 못하는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 내가 진짜로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막 사람들이 그거 체면 비슷하게 걸려가지고 막 그거 주장하는 것처럼 그거 어떤 것을 그거 한 번쯤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뭘 하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우가 들어있었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데, 그지?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것을 갖다가 자기 혼자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중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신중해야 되는데 판단력이 없는데 신중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런 억지를 부리는데도 저것이 어떤 영향을 저런 사람들이 불교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무슨 말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진짜로.
참 이상하잖아. 그게 그러니까 사람이 같이 살긴 사는데 얼굴도 사람이고 이래. 얼굴도 사람이고. 근데 어떻게 뭐 어떻게 할 수? 말도 한국말하고 이래. 꽃도 있고 수박도 있고 이런 게